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7장 언약의 표징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언약의 표징. 인간을 가장 초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흘러가는 시간을 의식할 때 인간은 가장 초조해지는 것이 아닐까? 둥근 시계판 위를 맴돌듯 일상을 보내며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럼에도 시간은 신축성을 갖는다. 수없이 시계를 들여다 보면서도 세월의 흐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기다림을 잉태하게 될 때 갑자기 길어진 시간의 흐름에 가슴 태우기도 하고 처리 못한 일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때 일을 마감할 시간은 짧게도 흐르고 오래 멈춰주기를 바라는 행복의 시간은 눈깜빡 사이에 흘러가 버리고 잊고 싶은 시간은 한량없이 긴 꼬리를 남기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긴 시간이 있다면 그건 기다림의 시간일 것이다. 시간을 헤아리는 고통의 시간은 약속에 의한 기다림의 시간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을 끝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끈을 붙들고 묵묵히 세월을 헤아리고 있는 그에게 세월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는 어느새 99살이 되어 있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도 어느덧 13년이나 지났지만 약속의 자녀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하얀 백발의 나이에 체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문득 자기의 약속이 생각나신 듯이 아브라함 앞에 불쑥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체념의 시간을 던져버리시고 당당히 말씀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아 세월을 헤아리느냐? 나는 시국을 초월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며 나타나신 것 같다. 시공을 초월하는 나를 믿어라 하시듯 그분은 아브라함 앞에 자신의 전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워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고 한다. 약속 지연의 이유가 무심한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다림의 기간에 온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졌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헛된 시간만이 아니었다.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은 가늠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기간은 결코 일방적인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릇이 커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실하셨고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포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인간의 능력을 내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로 일하실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일이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커져야 할 것이다. 믿음의 분량이 축복받을 그릇의 준비가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이 되었다.
한 가정의 고귀한 아버지가 되리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영원한 왕으로 그에게서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잊혀진 시간들이 아니었다.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갈망을 확대시키셨다. 아브라함과 보이지 않는 그의 후손들까지 자신의 약속의 범주에 넣으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과 함께 언제나 영토에 관한 약속을 하신다. 가나안을 그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약속의 자녀와 함께 영원한 땅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이다. 믿음의 후손들이 거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성립의 증거로 할례가 요구되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인간이 표적으로 지니고 살기를 원하셨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됨의 순결한 표징과 언약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자신의 몸에 각인시키고 살아야 한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셨다. 한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던 그녀의 명예를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이룰 사라 역시 긴 세월 기다림의 연단을 받았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삶을 성취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던가를 그녀는 알았다. 불편한 관계의 하갈과 쑥쑥 자라는 이스마엘과 자신의 늙어가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낳은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꿈을 포기하기에 이른 세월, 그녀가 잡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끈은 점점 가늘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기다림으로 자아가 죽는 법을 배웠다. 한 가정에서 공주처럼 사랑받게 했던 그녀의 자랑이었던 아름다움도 사그러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새 삶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불러일으키시듯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오리라. 하나님이 상당감 있는 약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급속한 전환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내까렸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능을 믿어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아브라함을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던 것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셨겠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죽은 몸이 살아나는 표적과 다를 바 없다. 100세의 죽은 것 같은 몸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표적을 남기는 것이다. 할례가 몸의 표적을 갖듯 믿음으로 마음의 표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나이, 학력, 소유 등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멸시해버리려 한다. 전능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사랑이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응은 시공에 매여 있다. 100세의 나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아브라함은 대안을 내어놓는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라가 하갈을 자신 앞에 내어놓았던 것 같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 이것이 인간의 믿음의 한계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전능을 보증하시는 말씀이기도 했다. 인간의 믿음을 기대하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조급한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무력의 기다림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했다. 기다림의 모든 세월은 그의 안에서 이제 죽어야 했다. 새로운 소망의 세월이 그의 앞에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없겠는가? 보이지 않는 아들의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불신앙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자신과 이스마엘과 종들에게 몸의 할례를 행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마음과 몸의 언약의 표징을 갖게 된 것이다. 17장을 마무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면 언약의 표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어 가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구별됨이 순결한 표징과 언약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각인시키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18장에서 뵙죠.